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복음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할 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각각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마태나 누가가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좀 비천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에서부터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가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당연히 십자가는 끔찍한 고난의 형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왕의 등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초라한 것이 아니라 대관식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고난의 시간을 내가 영화롭게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결이 다르지요? 두 번째 보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특징이 있는데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그 기록이 많습니다. 선포가 많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만군의 여호와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어린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말씀하시며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드러내는 메시아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순환주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첫 번째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가 초라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의 등극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환주간, 고난주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최후의 만찬, 고별설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또한 성령에 관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격,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곤궁에 처할 때 그들을 대변해 주시는 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보니까 이 성례전적인 색깔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물과 포도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배경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랑받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라고 하는 보고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례전적인 특징. 여러분, 성례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나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도착했는데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하면 생명입니다. 이 세상 감히 소멸시킬 수 없는 생명,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암송 한 구절 정도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결이 달랐던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일까? 함께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수요일날 오셔서 졸릴 틈이 없을 것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계속 찾으셔야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제가 좀 전에 요한복음은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특별히 1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곧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과 따뜻한 미소를 전해주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탄절을 우리는 조금 가볍게 여기며 사는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산타와 루돌프 사슴 성탄 트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대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게 조금 잘못됐는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절과 성탄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묶여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십니다. 닫힌 문을 통해 실내로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의 눈과 귀로 예측할 수 없고 도마는 심지어 만져보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잡을 수도 없는 분, 바로 부활절의 예수님입니다. 긴장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예수님은 한 곳에 계십니다. 그저 말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굳이 그분을 찾느라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딘가에 고이 누워있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 굳이 힘들게 예수님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뜻 이거지. 이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성탄절의 위험천만한 익숙함, 그곳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우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마치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의 친숙함, 내가 그 정도는 아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친숙함, 그 오류가, 위험천만한 익숙함의 오류가 산산조각 난다는 것입니다. 1장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낯선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1장 36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도 많은데 나는 왕이다. 나는 선지자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과연 이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인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혹시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모세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세례 요한의 답은 이사야 40장을 인용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목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사명,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만큼 위대하신 그분에게 우리 모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렇다면 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기록하였을까? 이사야 53장 7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침묵한 우리 주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적어도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나의 삶과 나의 고난과 나의 문제와는 무관한 그저 지켜보시고 구경하시고 방관자에 머무는 분 아니시고 우리 삶과 우리의 고난과 나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을 함께 당하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아이고 다 아는 이야기를 뭘 저렇게 또 하시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참 귀한 달고 오묘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기록된 우리 주님, 이 세상 어느 누가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고난받는 어린 양, 대속의 제물이 된 어린 양, 나 대신에 몸과 뼈가 찢겨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와 같은 평안과 안식의 선언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는 김에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나 대신 몸과 뼈가 찢겨져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의 선언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출애굽기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로 8절까지.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두 번째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8절까지 6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출애굽이 시작되던 그 밤,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던 그 밤, 영문도 모른 채 어린 양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어린 양들이 죄인의 죄값을 치르느라 피 흘리며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 대신 죄가 씻음 받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흘린 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가는 것과 같이 유월하였던 그 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역사의 원년으로 유월절을 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희생제물이었지만, 어린 양은 찢겨져 피 흘리고 살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피 흘리며 죽어갔지만, 희생제물이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찬란한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찢겨진 몸으로 새 생명, 새 생명의 원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마치 어린 양이, 아무 죄 없는 그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어가며 흘렸던 피, 그 피가 발라져 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지나갈 수 있었던,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처럼 감사 50년, 부흥 50년,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강성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 되신, 어린 양 되심을 선포하고 그의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며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긴다는 것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의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며 잘 메모해 놓읍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의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며 컴퓨터에 잘 저장해 놓읍시다가 아닙니다. 메모가 적혀 있고 저장되어 있는 그곳까지 가야 하는 것이지만, 가슴에 새긴다는 것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래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새기는 것, 수시로 기억하며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을 어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배를 하고 누구 때문에 신앙의 여정에 함께합니까? 사람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날 구원해 주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왕의 대관식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 거느리고 나팔이 울리고 멋들어진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상했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내가 모세냐? 네가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냐? 이제나 저제나 기대하고 예상하였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시작되고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댄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물으신다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비참한 가운데에 참 진리가 있습니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상속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상속은 누가 죽어야 그 상속이 내 것이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선 누군가 죽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상속의 개념입니다. 유언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고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저 죽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화려한 왕으로, 심판자로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를 잘 들지 않지만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너무나 감동이 됐고 오늘 말씀과 딱 부합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정말 예쁜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교회 생활도 참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2달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엄마와 아빠는 너무나 속상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속상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가서 함께 어깨를 붙잡고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권사님 꼼짝도 안 합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습니다. 그때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어떤 권사님이 그 어머니 권사님에게 소리칩니다.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왜 그래? 지금 안 그래도 딸 때문에 지금 속상해 죽겠는 사람한테 왜 소리치고 그래? 그런데 놀랍지요? 아이를 잃은 엄마는 소리 지른 권사님 품에 안겨 엉엉 울고 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소리쳤던 그 권사님은 1년 전에 아들을 2이나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그 아픔을 아는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 권사님 2분 안고 잃어버린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의 계획임을 깨닫고 함께 울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간구했다라고 하는 귀한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고 정말 화려하게 천군 천사 거느리시고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놀랍게도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그러니 내게 오라. 우리는 예수님께 갈 수 있고 나의 짐을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놀랍지요? 요한복음은 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 생명의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입니다. 왜요? 6월절과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것과 같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앞으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게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표정이 너무 어두워져서 죄송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모든 생각은 접어놓고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은 바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다짐하며 헌신하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